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남자의 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인데요. 그의 삶은 뭐랄까 믿을 수 없는 성공과 정말 끔찍한 절망, 그 사이를 계속해서 오갑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꿈과 배신, 그리고 용서로 가득 찬 그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생각해보죠. 한 사람의 절망이 과연 한 민족 전체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참 묵직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요셉의 여정을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한 소년이 꾼 꿈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인공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정말 유독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에게만 아주 특별하고 화려한 옷, 바로 채색 옷을 선물합니다. 상상이 가시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이 옷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완전히 구별짓는 상징이었고, 내가 바로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외치는 것과 같았죠. 당연히 11명의 형들 사이에서는 위험한 질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족 내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계기가 된 거예요. 자, 이 채색 옷만으로도 모자랐는지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두 번째 꿈에서는 스케일이 더 커져요.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네, 요셉이 이 꿈 얘기를 혼자만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또 형들한테 다 말해버려요. 형들이 듣기엔 어땠을까요? 이건 그냥 거만함 그 자체로 보였겠죠. 결국 요셉에 대한 증오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립니다. 자, 이렇게 쌓이고 쌓인 질투심이 결국 터질 때가 된 거죠.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요셉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정말 끔찍한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구덩이에서 시작해서 감옥까지 말이죠. 결국 형들이 이를 저지릅니다. 친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그 예쁜 채색 옷은 벗겨지고 광야에 있는 텅 빈 구덩이에 던져져요. 바로 이 순간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의 세상이 처음으로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그가 느꼈을 충격과 절망,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렵지 않나요? 화면에 보이는 숫자 2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그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은 20개. 단돈 은 20개에 요셉은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자, 그렇게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성실하게 일해서 신뢰를 얻나 싶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불행이 닥칩니다. 주인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거든요. 자신의 정직함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의 세상이 두 번째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성실함 때문에 오히려 모든 걸 잃고 잊혀진 죄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깊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요셉의 그 특별한 재능, 바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요, 곧 그를 자유로 이끌 열쇠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자, 감옥에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맞춥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면서 요셉을 기억해주겠다고 약속하죠. 하지만 잊어버려요. 무려 2년 동안이나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잊힌 채로 그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희망이 보였다가 사라지고 또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아주 이상하고 불안한 꿈을 꿉니다. 살찐 암소 7마리가 깡마른 암소들에게 잡아먹히고 통통한 곡식 이삭 7개가 바싹 마른 이삭에게 삼켜지는 꿈이었죠. 이집트의 그 어떤 현자도 이 꿈을 풀지 못해요.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기억해냅니다. 아, 감옥에 있던 그 히브리 청년. 그렇게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냥 꿈을 해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이 꿈이 하나의 의미를 가진 신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7년간 엄청난 풍년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끔찍한 7년 흉년이 닥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는 위기를 극복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해요.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한 꿈 해몽이 아니라 나라를 구할 전략을 내놓은 겁니다. 그의 비범한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바로 이 순간,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역전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노예였고 죄수였던 그가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되니까요. 그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잊혀졌던 죄수가 이제는 나라 전체를 구할 책임자, 바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겁니다. 죄수에서 총리로, 정말 그의 길고 길었던 고난 끝에 찾아온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예언했던 끔찍한 기근이 닥칩니다. 그러자 식량을 구하려고 이집트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이 막강한 권력자가 오래전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동생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꿈이 현실이 된 거죠. 자,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수십 년간 온갖 고통을 다 겪었는데 이제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벌할 수 있는 완벽한 힘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정말 복수할 절호의 기회잖아요. 과연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요셉은 바로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형들을 시험하죠. 그들이 과연 변했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내 동상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숨겨둡니다. 자, 이제 관건이 이거죠. 형들은 과거에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막내 동생 베냐민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 길을 찾아 떠날 것인가.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이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에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바로 그 형, 유다가 앞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저 아이 대신에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뵈러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막내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죠. 유다의 이 자기 희생적인 모습, 바로 이것이 요셉이 그토록 확인하고 싶었던 증거였습니다. 형들이 변했다는 확실한 증거요. 이제 이야기는 감정적인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결국 요셉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형들이 느꼈을 그 충격과 공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노예로 팔아넘겼던 동생이 이제는 자신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형들은 이제 죽었구나 싶었겠죠. 하지만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 말이야말로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의 끔찍했던 고난 속에서 복수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성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이 파란만장한 여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정말 많죠. 먼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고통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용서의 힘, 또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는 고통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믿음, 진정한 변화와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의 삶이 보여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시련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위대한 목적으로 이끌고 있는 과정은 아닐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